오늘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달방, 별방, 해방, 그때 해방이 아니고 이 억압, 구속,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때 이제 해방이죠. 아무튼 여기는 이제 목사도 나이가 먹어가는지 자꾸 아재 개그가 좋아져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함께 자유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요 구절 먼저 하고 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 번 묵상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 그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를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오늘 이 해방의 은혜, 이제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로마서 이제 강의 이 1장부터 7장까지를 했어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는 이제 8장부터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이거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드는 거, 이거 참 귀한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무엇 되게 해야 되겠다? 삶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7장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복습하고 가도록 하십시다. 로마서는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하나의 큰 또 덩어리고 또 5장부터 8장까지가 또 하나의 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왜 우리 인간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이유,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모하고 또 사모한들 그 자리에 도달할 실력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내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믿음,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고, 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성격을 밝히는데요.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호해질 수 있고 또한 많은 오해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풀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 이후에 천국은 이제 얻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콜링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누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아담과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구원의 구원과 관련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인간의 시조 아담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자, 그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 그 복된 자리, 그 존귀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5장에서 이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러 오해를 갖고 이런 이 문제 제기를 해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속에 6장에서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오해를 풀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성격을 밝혀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7장 말미에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 고백 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좀 생활이 팍팍하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전통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냐 아니면 불신자의 고백이냐.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신자의 고백입니까? 자,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냐 불신자의 고백이냐. 자, 얼핏 보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처럼 보여. 그 갈등 속에서 하는 고백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신자냐 불신자의 것이냐,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놓인 이 처지, 그 비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한 가정에서 나오는 탄식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만큼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받기를 그들은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자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처참한, 비참한 이 처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가정법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수사법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이 구절의 내용은요, 동시에 이것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존하기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자,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얼핏 보면 성도가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때 죄의 법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세력. 마치 이 법의 시스템과 지배권이 가동되면요, 그 아래 놓인 인간은 법 앞에 꼼짝을 못해요. 법이요 하면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남유다가 나라를 잃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잃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이방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것처럼 이 죄의 법 할 때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부리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예수 믿기 이전이란 말이죠. 그럼 불신자 때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것은 영적 자각을 가진, 감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진단해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딱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지각이 없어요.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내지 못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때는 찾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와서 주일이면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서 나와가지고 예배한다? 천만의 말씀요. 그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생명이 들어오다 보니 이 생명이 자라면서 영적 감각이 생겨난단 말이죠. 영적인 것을 지극히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각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불신자인데 이 영적 감각을 가진 이것도 안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영적 지각이 있는데 또 죄의 법에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불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한 신세, 죄를 짓고 보니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구원의 자리에 범접할 수 없는, 사모해도 다가설 수 없는 바로 그 신세, 그 신세를 묘사하기 위해 일종의 이 가정법이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갈등과 고뇌 속에서 내뱉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로잡혀 있어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비명이고 탄식이고 절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법이 동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건져낼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없지요. 단 한 사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저 신천지의 이만희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자신도 건져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건져내겠어요?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의 실력과 또한 수준으로, 능력으로 절대 건져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단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와 당신은 예수가 필요해 유.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자, 이번 8월 말에 있는 우리 가족 수련회 주제도 보니까 뭐예요? 함께해 유. 자, 이건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다 아셨죠? 함께해 유. 저거는 우리의 지금 묵상운동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빚어져야 된다, 훈련돼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함께 빚어가는 유, 축복의 그릇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읽으셨죠?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함께 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로서는 불가하여. 그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신다. 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 유명한 분이에요. 경건주의자 필립 제이커 이 스페너,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어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할 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이 로마서 8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불태워져도 8장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이 왜 그토록 빛나는 장이며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는데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 8장이 그토록 빛나고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정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다들 대답을 빼시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하고 그토록 빛나는 장인가? 이제 사실 로마서 8장은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던 구원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이어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어찌 보면 5장을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이제 삽입장이고 오해를 풀기 위한 삽입장이고 5장의 내용을 바톤 터치, 어떤 의미에서는 확인 사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인데, 자,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구원에 관해 보증이 되어 주시며,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성령님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에서도 1절, 2절도 아주 위대한 선포로 그 문을 열지만 8장 이 마지막 내용 31절, 1절, 39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가, 분명한가를 이 로마서 8장이 밝히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 편이 되시면 여러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자, 이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고소할 수가 있겠어요?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참소를 해요. 참소하는 자예요. 욥을 참소하는 것처럼 아니 네가 너를 알잖아 하면서 너 죄인이잖아 이러면 여기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데도 어떻게 사탄의 참소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 8장이 쭉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라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구원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다, 의인이다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위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핍박으로, 굶주림으로, 헐벗음으로, 위험으로, 칼로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해방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38절, 39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확신하세요? 여러분, 정죄를 여러분들은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까닭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시고 실제 알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셔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격을 당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것은 이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선포, 정말 확실한 선포가 이 8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적어도 이제 교회를 다니신다면 다 뭐 해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꼭 이 구절을 암송하시길 바래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를 할 때 나를로 바꿔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이 해방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후반부는 이제는 수준의 변화, 신분의 변화, 칭의에서 어디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냐면 이제 수준의 변화,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성격을 밝힌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도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그렇게 살려면 이 구원관이 확고해야 한다는 거죠. 확고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지경이었어요? 어떤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 이 절규, 이 비명, 이 탄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라 함은 어떤 구속과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벗어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사망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포로가 되어 있는 신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안전하게 되었어요. 안전하게 됐어요. 안전하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시냐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데도 누리고 살지 못할까? 좀 이것을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닌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로마서 8장의 이 선포를 통해 정말 오늘 우리의 구원관이 확고히 세워지고 그것을 넘어 누림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신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들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린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놀라운 표현이, 자, 우리가 이 사로잡힘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이 은혜의 무게감을 좀 어떻게 실감하시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그 해방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전에는 사망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됐어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정립해 해주는데, 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이제는 풀려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자들이다.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구원관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 또 패스포트, 여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아울러서 어드레스,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다시 한번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당신은 어디에서 삽니까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자예요? 바로 예수 안, 예수 동네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터전이, 우리가 머무는 터전이 어딘가 할 때에 어디? 그렇죠.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동네에 사는 자들이다. 자,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동네 주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달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가난한 동네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부자 동네입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히 부자 동네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가정에는 이게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 어릴 때 정말 열국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해가지고 자리 좌석도 티켓팅을 안 하고 앞에 이렇게 딱 내리면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넣었다가 돌아올 때는 꺼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수완지구에도 타운하우스가 많은 동네죠. 그런데 이 필리핀은 땅이 저렴하니까, 부동산이 저렴하니까 빌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안전, 치안 문제 때문에 그 빌리지의 담을 다 쌉니다. 정문 후문에는 이 가드들이 샷건을 가지고 지켜요. 이 치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지금 여름 날씨도 때학볕이 대단한데 그 동네는 더 더우니까 한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고, 저녁쯤에 해가 이렇게 일몰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거니고, 그때 참 그게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거 하나만 빼놓고 산책을 하다가 가끔 만나는데 개인 것 같아요. 그 근육은 울퉁불퉁하는데 꼭 여성 옷을 입고, 그리고 저한테 꼭 윙크를 해요, 목사한테. 아유, 그때는 좀 살벌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동성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 그런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아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표현하는 자유도 줘야죠. 난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새끼로 샜는데 삼촌보로 빠졌는데 뭐다 이야기하다가 빠졌어요? 그래요. 근데 이 빌리지가, 타운하우스가 여러분 그렇게 가드를 둔다 해도 여러분 안전이 완전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 동네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누가 가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여기에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나는 믿는다에 둬야 돼요? 예수를 여기에 둬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여기에 둬야 돼요. 나는 믿는다에 두는 것은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의 믿음에 초점을 둘 때는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은 확고하고 견고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신랄한 그 증거 어디서 찾으면 된다? 우리 죽음에서 찾으면 된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가루를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화장시키지 말고 뭐 해달라? 매장시켜달라. 그런데 매장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나 화장해서 가루가 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정답은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뒤집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된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사탄의 이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와 이 영생,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이 위대한 선포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공격당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확고한 구원관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성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성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아닌가벼? 난 끝났나벼? 이러면서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분과 수준은 제발 좀 구분하시라고요. 수준이 모자란 것, 성도답지 못한 것, 그건 당연히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아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사단이 어떻게 참소해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는 순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오라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확고한 구원관 속에서 지금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참소와 정죄를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세력에서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자격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랍고 광활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도 탄식과 비명과 절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탄성과 찬송과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